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수준의 준비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세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에 향한 그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자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내가 살아왔던 그 조그만한 박스 안에 리밋된 제한된 삶의 뜻과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간다면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것 많은 것을 통하여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택지요, 우리의 집중하는 것이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유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두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세상은 이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과 기술과 눈에 번쩍이는 것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정말 다양한 것이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고 다양한 결과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욕망, 이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삶의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죽음이고 소망 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세상 가운데 많은 옵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린 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중심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말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띄워주셨네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려주시고요. 같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인간의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단지 재물적인 것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벽한 것이 존재하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선대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가족들과 모든 것을 총통원하여서 내가 지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통해서 들은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불변하지 않았고 완벽하셨고 존재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인생에 단 하나라도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지만 당장 다음 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원하고 우리가 좌지우지하기 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진리이시고 완벽하신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이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다하여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 세상의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그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라 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해하여서,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불변하셨지만,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이시면서 복수형의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데, 갑자기 21절에서는 단수형으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것은 그냥 허투루 우연적으로 쓰여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심과 의도하심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디테일을 붙잡았을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선포하시다가 너희의 그 중심의 마음에, 너희가 정말 트레저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가장 귀한, 가장 많은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모든 것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였는데,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함께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씻기심을 받으시고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선택지가 어디였던지,
나의 계획함이 어디에 있었던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삶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넥타이를 입어야 될까?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 저번에 맸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 나 이거 저번에 맸었나? 이거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선택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 그것에 대한 선택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삶을 살며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또 3부 예배, 또 4부 예배, 교육부 예배, 아이들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공동체를 섬기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의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단지 재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된다면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은, 그리고 이 진리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능력으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걸음 첫 번째부터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러한 비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이해하고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후각과 우리의 미각과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그림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이 건강해야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을지언정, 우리의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머리 가운데 있을지언정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없을 뿐더러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건강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사물들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가 보고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건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안경을 썼고 안 썼고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죠. 그 시력이 나쁘면 나쁠수록 내가 본 것이, 저것이 내가 본 것이 맞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성이 깨어있지 않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비록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한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해하며 잘못 받아들이며 잘못 이해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영성인 그 영적인 삶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을 못한다는, 멀티태스킹을 못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완벽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감히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마음과 기준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는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있어, 나는 여러 가지를 함께 매니지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 나갈까 말까 고민, 오늘도 드려지는 섬김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까 말까 고민, 오늘도 이 말을 내가 전할까 말까 고민, 내가 이 행함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초이스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멀티태스킹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며 저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하면 저것도 함께 매니지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예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이 묻어진 마음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깎아지고 성숙함으로 계속해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이 복음이 살아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숨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을 때 그 뜨거움을 기억하신다 믿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것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잔잔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감정적인 치우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나의 삶, 나의 자세,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뜨거움이 있는지,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잔잔함 가운데, 이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움과 그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달려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처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삶 가운데 적용되며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행보를 행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 가운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은 우리를 화려함으로, 기술적인 것들로, 어떠한 기교로, 어떠한 순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러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배움이 있어야 되고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말씀 가운데로 오늘도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과 20절에 너희에게 말씀하지만 단수형으로 말씀을 바꾸셔서 21절에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요,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의 협동하는 협력자요,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술적인 거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특정한 교회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특정한 목회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특정한 집회요, 특정한 예배요, 특정한 성경 공부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먹여주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자족하시면서 서 계시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내 자신이 깨어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느껴지고 그 느껴짐 가운데 진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허투루 왔다가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저 왔다 가는 인생, 누가 계속해서 먹여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지 못합니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올려드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중심을 잃지 아니하였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깊은 교제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너무나 잘 알죠. 세상의 것에 투자하지 말고 금방 사라질 것인데 왜 그렇게 투자하고 삶을 살아가냐?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삶의 어려움의 무게라 할지라도, 나의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이, 목회자가, 리더가, 공동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한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7월 말 8월 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유스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과 장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갤비스톤을 이제 졸업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바닷가를 보고, 바다가 맞나요? 뭐 어쨌든 물을 보고 되게 이제 신났는데, 막 물속에서 놀고 서로 사진도 찍고 물장구도 치고 막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이 쉼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즐기고 누리고 막 교제하는 게 너무 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래성을 막 이렇게 쌓더라고요. 되게 얼티스틱한 아이는 거북이를 진짜 막 돌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북이를 만들었는데 너무 정말 예쁘고 귀하게 거북이를 만들고, 어떤 애들은 깊은 웅덩이를 파고, 어떤 애들은 파도가 오니까 일정 거리를 두고 막 모래를 쌓고 물을 이렇게 떠와가지고 조금씩 흘리면서 그 열정과 노력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도 너무 되게 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밀물과 썰물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아무리 귀하고 이쁘고 완벽하게 쌓여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물의 한순간에 아니면 서서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이 그 모래성을 쌓고 그 친교를 통하여서 누렸던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회복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회복하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서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면은 그 이후에 허락하시는 우리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 우리에게 나누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리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시고 그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고 적용됨으로 그 적용됨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